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모닝빵은 매일 아침 7시에 이 바이블 브레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이지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돼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사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이득을 사랑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주인을 알아보지도 또 주인을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무리들 중에 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그는 이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더욱 수준을 낮추시지요.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이 공의원들의 회의에서 이 니고데모는 반대 의견을 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죽음을 위해서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닝빵을 듣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이 말은 이 요단이 있는 시골 마을로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식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의리가 있던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해요.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앞둔 이 신랑의 결혼식을 두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볼 때에 또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에 자신에게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례 요한에게는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나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영생이 있는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 또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상황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삶에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